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의 왕일세. 주의 영광 나타나서 나의 맘을 위로할 때 나의 영혼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오리다. 주님의 뜻 준행하고 주의 명령 순종하며 그의 인도 따라가리. 이 오직 나의 왕일세. 사랑하는 수원세안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 3일 기도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 시간을 구별하여서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하루 확진자가 8만 명이 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러한 뉴스를 볼 때마다 한 마음에서는 또다시 대면 예배가 중단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2년간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를 함께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예배에 대한 공격은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막상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예배에 대하여 억압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한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 모세와 아론이 이 이집트 왕 바로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본문을 읽었듯이 이 아론과 모세가 요청한 것을 바로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세의 이러한 요청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은 더욱더 고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바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그 백성들을 더 억압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호칭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하셨고 그것을 바로 앞에서,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뜻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왕 바로는 그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거절하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가 몰랐을까요? 사실 애굽의 왕인 바로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족만 60만이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바로 이집트 왕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오늘 바로가 여호와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무지하여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작은 신은 나는 모른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약하고 능력 없는 신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상은 그 나라가 강대하고 작은 나라를 승리하여서 강탈하였을 때에 큰 나라의 신이 작은 나라의 신보다 강하다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이집트의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보다 약한 신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지 못한 신으로 그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약한 신의 명령은 본인이 들을 필요가 없다고 바로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전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소유가 하나님과 이집트 왕 바로 그 사이에서 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너의 종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백성, 나의 종이라고 지금 정체성을 가지고 둘이 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다음 성경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넘치게 되었고 사단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 이 지구는 나의 것이지만 너가 만약에 나에게 절을 한다면 이 지구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은, 인간은 자기의 것이라고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 왕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단도 오늘 인간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장은 어떠하였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지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전에는 죄에 빠져 있어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었지만 그 죄에서 돌이킨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국류를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인간을 두고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격돌이 있습니다. 우리를 소유를 가지고 사단과 하나님께서 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 있는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답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절 3절입니다.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하나님은 지금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백성을 낳아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판가름하는 것에 있어서 왜 예배가 그것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일까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신들은 이 동물을 닮은 신이었습니다. 아니, 동물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동물들을 신성히 하고 있는 이 이집트에서는 동물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안식일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58페이지에서는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박 중에 있는 동안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잊어버리고 그 교훈에서 떠나 있었다. 전반적으로 안식일은 무시되었고 그들의 감독들의 가혹함이 안식일 준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사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집트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들은 자신의 주인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로를 주인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지식을 잃게 되고 모진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악독한 주인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에게는 소망도 없었으며 애굽의 땅에서도 도저히 나올 방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함으로 그들이 누구의 소유이며 누구의 백성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그분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예배는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배 드리러 이 설교를 듣고 그냥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그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이며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등한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며 모이기를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배에 대한 공격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이 말씀처럼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양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나의 삶의 가장 첫 번째로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회복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할 것을 알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압박자들이 알아차렸다. 왕은 대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섬기는 일에 대해 반역을 기도하라는 것으로 의심하였다.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압박자들이 알아차렸다. 왕은 대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섬기는 일에 대해 반역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그날부터 그들의 노역을 한층 더 혹독하게 시키고 무겁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왕은 이제부터 더 이상 짚을 공급해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 노역자들은 스스로 그것을 구하여 전과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내도록 강요당했다. 애굽의 벽돌을 만드는 것은 진흙과 그리고 볏짚이 필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흙을 그저 벽돌로 만들게 될 경우 이 벽돌이 오그라들 수도 있고 또한 쉽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이 진흙에 볏짚을 섞었었습니다. 그러므로 볏짚은 정말 벽돌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가 그토록 중요한 짚을 공급하여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벽돌을 만드는 것만 해도 벅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짚을 구하여 벽돌을 만들라는 혹독한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바빴을까요? 이처럼 바로는 예배드리고자 가겠다고 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희 노역이나 해라. 너네가 할 일이나 해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자유가 주어져서 너희가 쉬는 시간이 주어져서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라고 바로는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생각할 여유조차 없도록 고역을 더 시키겠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막고 방해하고자 할 것입니다.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더욱 시켜서 더욱 바쁘게 하고 더욱 힘들게 하여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한 것처럼 오늘 사단도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에겐 더욱 공부해라.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겐 더욱 일해라. 돈을 더 많이 벌라. 혹은 더 많은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걸림돌처럼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방해의 상황 속에서 대처하는 두 방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패장들의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패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력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들의 조장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노역에 대한 이 명령은 이 패장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그 수량을 맞추지 못할 때마다 패장들은 더욱더 혹독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핍박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패장들은 결국 바로를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아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종들이 직접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제발 이 노역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의 요청이 수용되었을까요? 이들 직원들은 이러한 압박이 그들의 감독에게서 나온 것이지 왕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왕에게 나아가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다. 그러나 바로는 다음과 같이 그들의 항의를 조롱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의 역사를 경감시킬 수 없다는 선언과 함께 일터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러한 왕을 찾아간 패장들의 방법은 오히려 더욱더 조롱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역은 더욱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패장들은 아직도 그들의 주인이 바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로에게 가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힘들고 노역을 주는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들의 주인이었던 바로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욱 악화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대되는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을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말씀 속에서 모세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자신이 아직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함을 한탄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섭리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왕이 거절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미리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을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은요, 이미 바로가 거절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바로가 그냥 이야기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바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가 거절하고 막힐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는 방법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바로의 거절에서 벗어나 출애굽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언제 시행하실지 혹은 빨리 시행해달라는 그 소망을 이 기도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패장, 즉 이스라엘 관리인과 모세는 아주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패장들이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은 그들의 생각에 아직도 그들의 주인은 이집트의 왕 바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패장들도 바로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일들은 실패하고 그들의 삶은 더욱더 고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모세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하나님께 묻고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음과 그러한 외침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그 같은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말은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출애굽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우리에게 시험을 통하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가 거절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다가올 일들을 하나님께서도 미리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강한 손에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손님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완전히 확립하시는 저와 성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를 경험하심으로 오늘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처럼 나의 하나님, 성도님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여호와를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 되시는 저와 성님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세상을 막고 사단을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서 단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